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총이 아닌 은총의 삶을 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총이 아닌 은총의 삶을 살라. 예,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바이블 타임 구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무엘상은 성경 66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시대,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왕정시대, 이것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또한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엮는 아주 연결시키는 중요한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차지하는 이 비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사기, 룻기의 핵심을 사실 조금씩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핵심 말씀과 룻기 핵심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즉 사사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기를 이제 딱 말하는데 룻기 역시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결국 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혈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윗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룻기를 연결해서 사무엘서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의 혈통을 이은 다윗의 혈통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 다윗은 어떻게 준비되느냐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부터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세워지느냐 마느냐는 세상의 힘으로 결정됩니다. 굉장한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는 부국강명해지고, 그러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왕조는 절대로 세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충만할 때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힘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가장이 재력이 풍성해지고 권력이 풍성해지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나의 심정으로 갖고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집니까? 그것은 부모들이 밤새 돈 벌어가지고 이 아이 학원을 보내면서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키우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도하는 그 눈물로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나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득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한나의 엎드러짐으로부터 시작됐다.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길 원하느냐? 오늘 당장 너희들 한나의 심정으로 엎드려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는 사무엘서는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의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냐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자, 사무엘의 시작을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 여태까지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소개하면서 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이상하게 우리가 잘 듣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자세한 족보로부터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엘가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는가? 역대상 6장 31절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여호함은 예리셀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그 역대상은 족보입니다. 족보라서 사실 조금 읽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의 역사가 맞춰집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엘가나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를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엘가나가 했던 당시의 일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직분으로 따로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6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역대상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문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역대상 6장은요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레위 지파의 족보. 레위 지파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고 특별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뽑힌 찬송의 직분을 맡겨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다. 정말 대대로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사참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대를 이었던 아주 유명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문 가문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 하나님께서 선택한 너무나 귀한 가문이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생긴 것입니다. 1절만 보면 대단한 가문이다. 정말 저런 가문에 시집가고 싶다. 우리 청년, 여자 청년들의 원 아닙니까? 정말 저렇게 믿음 있고 저런 신실한 저런 가문으로 난 가고 싶다 했는데 그 가문에 뭐가 있어요? 두 아내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걸 현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에게 두 아내가 있었더니 똑같은 겁니다. 목사가 첩을 두고 목회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마저도 이러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바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의 두 아내의 이름을 분인나와 한나로 얘기하고 있죠. 이 분인나의 뜻은 주얼리 보석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레이스, 은혜예요. 여러분, 엘가나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은 말입니까? 엘가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이중으로 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두 주인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엘가나의 현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적 영성을 볼 때 뭔가 우리랑 다르고 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사사기적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나의 눈은 세상을 보고 하나님도 보는 두 더블 포커스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기적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싱글 포커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도 쫓는 그러한 인생은 아직까지 여기에 나오는 엘가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영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싱글 포커스를 가진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는요,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같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걸로 겁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세상의 마음도 품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품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 삶이 다르는 그러한 두 사람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중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만 바라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가나의 족보를 통해서, 엘가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두 마음 품고 있지 않니? 그러면 너희들 사사기의 그 삶을, 그들의 삶을 지적할 필요가 없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때에 한 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한나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그의 적수였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의 격동이었습니다. 맨날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 전승에 의하면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지가 1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매일 격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분하게 하는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그냥 한나가, 이 분인나가 너 애기 없지 이것 때문에 괴롭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애기가 없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저주받은 거야. 너 하나님이 떠난 거야. 너랑 하나님은 상관없어.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이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그것이 흥분되고 더 아프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상반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여종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 저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 저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한나가 아이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잊지 않으셨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내가 쓸 것을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시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너 나와 좀 관계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않겠니? 그거 먼저 좀 집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당신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나는 이 예배가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리 부러지기 싫어서 나온 것입니까? 저주받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나온 것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빠져있는 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역사하시겠느냐? 나 하나님 버리지 않았죠. 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 기도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듣고 싶은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들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 나와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17년, 만약에 전승에 맞아 17년이었다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저 분인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좀 위로 좀 아니면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였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 번도 분인 나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정말 개척하고 나서부터 계속 괴롭히던, 너무 괴롭히던 성도님이 있었대요. 어우, 정말 설교하고 내려가면 목사님 그게 설교입니까? 하면서 막 그냥 막 얘기하고, 목사님 아주 그냥 막 그 사람이 목사님 하면 막 아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가 매일마다 하나님 정말 뜻이 있다면 이사가게 하시고 더 큰 뜻이 있다면 데려가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이분이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 이사를 가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하는데 얼마 뒤에 다른 분이 이렇게 성도로 딱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등록한 뒤 한 달부터 목사님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치워달랬지 바꿔달랬습니까? 그랬더니 치워달랬지 바꿔달랬습니까? 여러분, 구관이 명관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 오면요, 또 그 사람 적응해야 되려면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오히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람직한 교회죠. 그런데 오늘 한나도 보세요. 아무리 괴롭혀도 한나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나는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랑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과 싸웠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분인 나도 잠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한나는요 사람에게 기댈 곳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남편이요 8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야, 내가 너 갑절로 살아가는데 너 왜 자꾸만 슬퍼해? 너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너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사랑까지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야? 속으로 그러죠. 이놈아 너 때문이다. 이놈아 너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온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요 남편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의 속 몰라요. 남편 모르더라고요. 저도 남편이지만 몰라요. 또 남편들도 생각해 보시죠. 부인이 남편의 속 알아줍니까? 몰라요. 아내가 순번을 매겼대집니까? 1번은 아들이고 뭐 2번은 딸이고 3번은 엄마고 4번은 강아지고 5번은 남편이고, 그래서 남편이 열받아서 1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렇게 뭐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아내도요 남편의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돌아오는지 잘 몰라요. 정말 그 가슴 속에 맺힌 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사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 남편의 깊은 마음 아닙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목회자도 몰라요. 목회자도 한나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술 취했네. 얼른 집에 가.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의 그 깊이와 넓이를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알 수 없어요. 다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한나가 그걸 알았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오직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에게 가서 물어본다, 위로받는다,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나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통해 태어난 아들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며 선지자였죠. 흩어진 12지파를 모아서 영적인 대동단결을 이루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세워야 될 날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준비되지 않는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면 사무엘은 사무엘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영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나로 세우셔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한나를 보면서, 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무엘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장 아이 하나 주는 거 하나님 언제든지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나를 기도하는 자로, 충만한 영성의 사람으로 붙들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나에게 아이 하나 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안 돼요. 눈물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나를 준비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고 자녀가 살며 우리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까지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 마음이 뭔지 아니? 평안이야. 두려움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줄 것이야. 하나님의 결국은 평안이고 하나님의 결국은 미래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미래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전반에 결국 하나님의 결국은 평안을 주실 것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알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치안 모르잖아요. 이 예배 끝나고 저 성전문을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싸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밥 먹으다 갑자기 밥을 흘렸다고 싸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하나님이 나의 끝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하고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나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보잖아요. 한나는 결국 기도해서 사무엘 응답 받았고 다 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그렇게 큰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그 시대에 한나의 마음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란 말이에요. 한나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한나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그곳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한나는 자기의 인생의 그 단면만을 띄어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끝까지 그 전체를 보는, 영혼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막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쫓겨서 움직인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이제 기다리고 이게 쉬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붙여주기 시작해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 됐다 했는데 오는 사람이 다 쩔뚝발이 상처나고 아프고 세상에서 루저 같은 인생들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정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서 후회하고 낭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영혼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 때도 파리와 이로 치신 분이다. 개구리로 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못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단면만을 띄어서 봤다면 다윗은 아이고 이제 개고생이네 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만약 그 단면만 봤으면 야, 내가 무엇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느냐, 이거 개죽음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 현장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진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면을 보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내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결국을 이룰 것임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을 못 견디나요? 왜 지금의 문제 앞에 엎드려지나요? 그것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한 부분만을 붙잡고 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매달리니까, 그것만 보니까 영적인 영혼이 눈이 감기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불평과 불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다 은혜는 아닙니다. 고난이 다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다 그렇던가요?
고난소가 더 많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나락으로 만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방법, 그 은혜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면 그 문제는 그때부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그때부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문제는요, 한나의 당장의 목마름만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한나를 만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울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나로 만드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10가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8가지 감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을 발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8가지 붙잡고 이 2가지마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 말고 더 깊이, 더 넓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쉬지 않는 기도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11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핵심적인 구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 읽지 않고도 제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가 커졌다. 그러나 사무엘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더욱 커졌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 커지는 인생이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더 커지는 인생을 살았음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갈수록 죄가 커지는 홈리와 비느하스, 멈추지 않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만 갖고 있었던 혈통적 제사장직에 대한 그러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혈통은 아론의 혈통, 레위 지파, 이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레위 지파의 혈통 자기밖에 없어요. 아론의 지파의 혈통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려?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해? 우리 아무도 못 말려. 우리가 대안이야. 내가 전부야 하면서 살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들은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사무엘을 키워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사무엘이 이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엘리, 홈리와 비누아스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도 내 아이를 제사장으로 드립니다 아니라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얘기하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는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그 자리를 대체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 교회밖에 없다. 다른 기존의 정통교회 문제 있다. 목회자들 비난하고 목회자들 문제 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모든 영적인 걸 책임질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대안은 저 교주를 얘기하죠. 저 사람밖에 없다. 저 사람 말씀의 종밖에 없다. 저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너무나 철저하게 잘못된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가 외치는 외침은 우리가 대안입니다. 우리가 대안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대안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대안이다. 그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저 옆 교회 개척한 교회라고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 복음이 살아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손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대안이라고 외쳤던 모든 종파와 이단의 세력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대안이시고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고 외쳤던 정통교회와 복음주의자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뤄갑니까? 내가 대안입니다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역시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의식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 빨리 회복해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유대와 유대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기셨어요.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나가지 않으니까 그 촛대를 사도 바울로 옮기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니까 촛대를 다윗 왕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시험 받을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럴 때일수록 촛대가 옮기지 않도록 생명을 다해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왕지사 하나님이 부르신 몸, 촛대가 옮기지 않도록 너희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지금 여기 보이는 로고스 교회, 예전에는 경신교회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중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생 7년을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신학생을 가면서 얼마나 큰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갔겠습니까?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리라. 부름받아 나서니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면서 얼마나 큰 결단하고 갔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은 막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날 기다린 줄 알았어요. 그러다 딱 신학생 되자마자 목사님이 4층에 우리 같은 곳에 신학생을 다 가둬놓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너희들이 할 일은 수세미 던져주면서 화장실 청소해라. 장갑도 안 주세요. 수세미 던져주고 화장실 청소해라. 7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또 뭘 시키냐? 사무실 지켜라. 새벽 밤 12시까지 사무실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그 지하 2층부터 5층 되는 모든 층마다 다 순찰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있는 점지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그날 당번은 2층 가서 철야를 합니다. 사무실 보다가 전화를 잘못 받으면 수화기로 머리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면 7층입니다. 그런데 신학생에게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너희는 타고 다니지 마라. 너희들 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임신부 타라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꾀가 났습니다. 이것을 타기 위해서는 아이를 한 명 안고 탑니다. 그럼 탈 수 있어요. 이거 안 타면은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긴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아구창과 조인트를 치십니다. 새벽 3시에 전화 옵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교회 앞에 쭉 다 얼어 있으니까 성도님들 올 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곡괭이 들고 나서 다 깨라.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그걸 다 깹니다. 홍해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다 깨요. 홍수 때 전화가 옵니다. 성도님들 집안에 물이 찼다. 지금 가서 물 빼주고 와라. 그러면 또 가서 그 물 다 빼주고.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야 학교에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올라와라. 그럼 학교 수업도 안 마치고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토요일 되면 이 얼마나 혈기 넘치는 이 신학생 시절, 그 젊은 시절 남 결혼식 하는 거 준비하다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신학생이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례비를 받았는데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제가 27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데 20만 원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여러분 제가 그 신학생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목사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앞으로 목사 되면 존경받을 거고 사랑받을 건데 너 지금부터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너 절대 목사 생활할 수 없어. 목사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 실제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 읽고 뭐 하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낮아져라. 그러니까 제가요 사역제를 나가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군대 갔더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서 비하면은 이거는 뭐 군대는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뭘 못하겠어요. 다 해요, 다 해. 뭐 정화조 들어가서 똥도 다 펐어요, 제가. 다 했어요, 다 했어.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지를 어딜 보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습니다.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 충성만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요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한 사무엘을 키워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하고 아버지 즐겁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은 무슨 긴장일까요? 이 자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긴장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에게 주신 자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정말 이왕 주신 거 정말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는지 또 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내가 충성함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무엘이
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다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키우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그 사무엘이 다른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도 내 자리는 내가 그래 하나님 이왕 주신 자리 빼앗기지 않겠노라. 하나님 그 사무엘 절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책임지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 두 아들, 그의 가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인 자신 안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이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은총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눈총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나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총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집안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림받은 엘리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나의 가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싱글 포커스 가지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뚝 떨어져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며 그 결국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개인의 부흥은 조직과 운동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이며 애통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한나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발돋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